저는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의지해서 목표에 이루고 싶다면 지속력을 키워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지속력을 키워라.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으신가요? 거룩하신 분들만 모여 있으니까요. 야구하면은 저 메이저리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올해 3월 달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지금까지 역대 성적이 좋아서 이런 사람들을 좀 영원히 기념하리라 하는 그런 선수들을 투표를 했어요. 명예의 전당에 이제 뽑아 올린 거죠. 올해 공교롭게 동양인 중에는 최초로 한 선수가 저 메이저리그에 명예의 전당에 뽑혔다고 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유명한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가진 기록이 어마어마해요.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봤더니 2001년도에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거머쥐었어요. 그 전에 1975년도에 한 선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저 메이저리그 역사 가운데 딱 2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스즈키 이치로. 2004년도에는 단일 시즌에 가장 많은 안타를 쳤고요, 단일 시즌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200안타 이상을 쳐낸, 최다 안타를 쳐낸 그런 선수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골든글러브, 외야수 중에 골든글러브를 계속 받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10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이 된 거예요. 백인 선수도, 신체 조건이 좋은 흑인 선수도 이런 건 다 차지하고 저 동양에서 온 저 왜소한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이 선수가 이런 놀라운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냈어요.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이 올스타 투표를 하는데, 이 명예전당 이 투표를 하는데 394명이 모여서 투표를 하거든요. 이 친구가 몇 표를 얻었냐? 393표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몰표를 얻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단 한 표만 그 사람을 찍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치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표 부족한 것이 나한테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완벽함을 위해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한 선수죠. 이 선수가 더 대단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려 46살 때까지 현역 선수로 뛴 거예요. 보통 프로 선수들의 어떤 그 수명이, 선수 수명이 어떤 대부분은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여기서 선수 생명을 마무리를 짓는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현역에서, 그것도 그냥 후보 선수로 아니면 곁다리로 끼어든 게 아니라 메인 선수로, 주전 선수로 벤치를 지키고 그 그라운드를 지켰다는 거,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즈키 이치로를 가리켜서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했느냐 보니까요, 이 사람이 혹시 배탈이 나면 경기에 지장을 줄까봐 매일 카레만 먹어요. 심지어는 허리가 좀 이상이 생기면 경기력에 지장을 줄까봐 침대나 이런 그 푹신푹신한 소파는 가지도 않고 철제 의자에서만 앉아 있어요.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경기장에 입장해서 거기서부터 자기의 정해진 루틴대로 몸을 풀고 마사지를 하고 캐치볼을 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경기장에 서는 겁니다. 더 심한 거는 경기장에 갈 때 정해진 코스로만 운전해서 가고요, 심지어는 차선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경기장 갈 때는 그 차선 따라서, 코스 따라서 경기장에 입장할 정도까지. 무엇 하나를 위해? 내가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거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경기력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의 경기력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적당덕당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3대 연예 기획사의 수장이라고 하는 JYP 박진영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겨운 것을 이겨내는 자가 결국은 스타가 된다. 재능을 갖고 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짝 스타로 멈춘다는 거죠. 지겨운 것을 이겨내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고단한 그 일상을 계속 반복해낼 때에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최고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기도원에 있을 때 총기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참 귀한 여러 조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야 현명아, 목표는 쉬워, 기도가 어렵지. 이분 기도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본으로 기도하시고, 집회가 있을 때는 7시간이고 9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도가 생활이 된 분이 하시는 말이, 목회는 쉬워, 사람 만나고 설교하고 뭐하고 이거는 쉬워. 근데 내 자신을 기도로 복종케 하는 게 너무 어려워. 목회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에게 해주신 조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비범이라고 하는 것,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비범함이 될 것인지 평범하게 될 것인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갖춘 믿음이 14K가 될지 18K가 될지 24K 정금이 될지는 그가 보내는 그 일상,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이, 그의 인격이, 그의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여러분들은 비범함을 향해 나아갑니까? 아니면 평범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고루한, 루즈한, 볼링한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평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믿음을 위해, 더 풍성한 은혜를 위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평범함이 아닌 비범함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력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그들 앞에 당면한 현실의 벽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가, 상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하여 침묵하셨을 때에도
그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은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긴 하나님의 침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는 내 말에 절대 순종하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응답도 주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방향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남들에게 다 내리는 은혜의 축복을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도 묵묵히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가시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의 삶에 아이는 이 사람 하나뿐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갔어요. 남들은 다 응답받고 남들은 다 만남의 축복도 받고 남들은 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장막의 축복도 주시는데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은 방임하시는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접으시고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주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갔던 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 365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발견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루도 아니고요, 한 주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요, 무려 300년 동안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저 에녹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을 지나오면서 나의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나의 오늘 하루는 진정 주의 자녀다웠습니까? 나의 지난 한 주는 정말 주의 자녀답게 충실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면, 목표를 이루고 원한다면 하늘을 향하는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의리,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쉽게 타락해버리고 중간에 쉽게 변질돼 버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핍박과 유업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3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어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왕의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고 있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른 왕에게, 신들에게 절하는 자는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는 바로 엄청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치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위치가 다니엘에게는 아깝지 않았을까요? 남들이 흘렸던 그 땀방울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될 만큼 값어치 없는 것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는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모든 방백들로 위해 거기에서 왕이 3사람, 특별한 3명의 총리를 세운 그 존귀한 자리, 그는 아깝지가 않았어. 그가 쌓아올린 커리어나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 위치가 그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 큰 은혜가 아닌가.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내가 이렇게 죽을 위협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매를 맞고 내가 이렇게 길에서 고통을 당하고 파손을 하고 그런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수고를 겪는 것들 자체를 너무너무 감사하노라.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써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노라. 여러분, 정말 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헌신의 시간이 내 삶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까? 내가 마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가 원하는 시간에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에 맞출 수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정말 인정해주고 그 사랑으로 확인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다 쓰고 내 물질 내 마음대로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만나주는 사람, 상대방이 나를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지정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최고의 것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러한 기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장차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야. 너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그는 저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들에게 이리저리 채이고 고통받고 탄압받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실 날을 기억하면서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앞에 아기 예수가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에 내려질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 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의로움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경건한 삶,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러면 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닥쳐오는 인연인 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닥쳐오는 주어지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 참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스를 놓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시므온은 의로움과 경건함을, 기도하는 삶을 계속 유지해 갔기 때문에 결국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나이 늙을 때까지, 기력이 다할 때까지, 쇠잔할 때까지 헌신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했던 평균 연령이 14세에서 15세 정도라고 해요.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거슬러 올라가면 안나의 나이는 100살이 넘어가는, 106살이 넘어가는 그런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므온이나 이 안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것을 듣고 나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중간에 세상으로 나가버리거나 중간에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돼서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전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위에 흔들림 없이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먼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내려놓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길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불이 돼서 봉화불을 올려야 될 텐데 세상 일하다가 은혜의 등불 꺼뜨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다가 믿음의 등불 꺼뜨리고
어둠 가운데 거기에서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자는 없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위를 낱낱이 기억하고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1784년도에 영국의 24살의 나이로 한 명의 청년이 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인물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나 저 미국의 링컨이 미국의 노예 해방령을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 영국에서 노예 해방령을 이끌어냈던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윌버포스입니다. 이 사람이 24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때 그 시절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원 의원에 당선된 케이스가 21살이었어요. 그리고 평균 나이가 43세에서 45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매우 이른 나이에 출세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원에 당선됐으니까 얼마나 어깨 뽕 들어갔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결단을 내립니다. 하원의원에 당선된 불과 그 다음 해에 정계 은퇴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나 이제 하원의원 그만둬. 야, 우리나라 국회의원 어마어마하잖아요. 에? 근데 하원의원 그거 나 다 필요 없어. 그만둬. 왜 그만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선 세상을 버려야 돼. 이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어.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 거야. 그리고 이거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어도 문제가 있어. 이 친구가 이렇게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말려. 그 중에 하나 존 누튼이라고 하는 찬송가 405장 지으신 분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를 작사했던 이 존 누튼이 그에게 손을 잡고 긋고 말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기억하게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운 것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무엇 때문에 이 하원 의원의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을까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 개혁시키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렇게 인명을 막 무시하는 이 모든 제도들, 악한 관습들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구나. 그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영국 땅에 만연한 악한 관습들을 개혁시키는 것이다. 과연 이 윌버포스가 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을까? 도대체 이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정도나 됐으면 이렇게 그가 결단하기까지 이르렀을까? 당시의 노예 무역 규모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저 대서양에서만 1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120에서 1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무려 1,500만의 흑인들이 저 신대륙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25%, 300만 명이 영국에서 벌어진 노예 수익 사업이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뭔 그림인가 싶죠? 노예들을 어떻게 끌고 갔냐면 배 밑창의 선창에다가 노예들을 세우면 안 되니까 다 눕혀가지고, 일렬로 딱 눕혀가지고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림 또 하나 보실까요? 바로 이렇게. 바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어요. 몸을 뒤척일 수도 없어요. 일어나서 용변을 볼 수도 없어요. 뭘 막을 수도 없어요. 저렇게 칸칸이 노예들을 그냥 쇠사슬로 또 꽁꽁 묶어가지고 저렇게 생선 포장하듯이, 물건 포장하듯이 저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고 세 달이 넘는 그 항해 기간 동안에 100명 중에 25명의 흑인이 이동하다가 사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색깔만 다를 뿐이지 동등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셨는데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래서 그는 마음에 품고, 그리고 자기 동지들을 규합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국 땅에 자행되고 있는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려 300만 명이라고 하는 노예들을 거래를 해서 수익을 거뒀어요. 그 수익이 어느 정도냐? 1년에 영국이 영국의 국고 수입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노예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노예 상인들과 이익 집단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막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암살자를 보내서 암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죠. 그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림에서 본 것처럼 몸이 이렇게 뒤틀려 있잖아요. 척추에서부터 온몸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은 그를 아버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도 떠나가고 가족들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떠나버려요. 그가 74세인가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나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 끝까지 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싸워나갔어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꿈을 품고 기도하고 그걸 향해 나아간 지 46년 만에, 그가 숨을 거두기 불과 며칠 만에 결국 저 영국에서 노예 해방령을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복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앞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 벽을 깨부셔서라도, 가치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가치관을 깨부셔서라도, 사람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그 죄악을 깨부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그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노리시기 바랍니다. 정의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중간에 쉽게 그만두는 습관은 당신 인생을 망치는 악한 질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간에 쉽게 그만두는 습관은 당신 인생을 망치는 악한 질병입니다. 어쩌지 해보다가 안 돼?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거는 너의 안일함이고, 너의 비겁함이고, 너의 불신앙이고, 어찌어찌 해보다가 그만두고, 어찌어찌 해보다가 돌이키고, 어찌어찌 해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그건 안일함이에요, 비겁함이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서요. 우리가 잘 아는 제2차 포에니 전투에서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강점이 저 로마의 중갑보병을 이겨내려면 전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거를 들고 어떻게 저 알프스를 넘습니까? 우리가 알프스를 넘으면 그런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시사철 만년설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길도 없고 뭐 하는데 그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한니발이 이야기를 하죠. 전차가 없어? 그러면 전투꽃길을 데리고 가자. 길이 없어? 그러면 길을 찾자. 그래도 길을 못 찾으면 나는 길을 만들어 가리라. 삼국지에서 조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봉산계도 우수가교. 내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겠다. 내가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저 목적 이루고야 말겠다. 왜? 목표라고 하는 것,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덜미를 잡히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반드시 내 사명을 완수하고 말리라. 세상 사람들도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안일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예비된 상급을 줘서, 예비된 왕관을 줘서 말씀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놓고 시작해놓고 끝을 봐야죠. 중간에 머뭇머뭇하다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답안지를 쓰다가 그 답안지 내용이 부족하다고, 정답을 내가 다 못 썼다고 답안지를 내지 않으면 낙제가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경주를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내가 피니시 라인 앞에서 그 경주를 포기해버린다면 실격 처리되고 마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겁니다. 나를 세우고 공부해도 의미 없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훈련을 열심히 해도 의미 없는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그래야 내가 열매를 거두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을 시기 바랍니다. 실패라고 하는 DNA가 내 삶에 자리 잡게 만들지 마세요. 중도포기라고 하는 DNA가 내 심령을 좌우하지 않게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세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DNA가 나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DNA가 자리를 잡아야죠. 믿음이라고 하는 DNA가 자리를 잡아야죠. 승리하는 DNA가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금 못할 이유, 핑계거리,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을 해내야 할 이유, 해내야 할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요, 그래서 나의 주의 일 하기 싫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요, 나의 이 십자가 내려놓게 해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요?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감당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 지고 가면 되지. 내가 이렇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내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십자가에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너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지 지켜보고 계신다. 편한 길 가시렵니까? 그 길 끝에는 영광의 왕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길 가시렵니까? 그 길 끝에 환한 미소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저 복종시키는 그 길의 끝에 잘했다, 수고했다, 환한 미소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뉘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무엇을 배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많이 여기를 막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가시는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창에 찔려 남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눈물로써 고통을 호소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이 끝끝내는 저희 하나님 보좌 우편을 차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영광의 자리는 바라면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외면하시렵니까? 어느 낙제생에게 그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각과 다툼이 빈번합니다. 의욕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번 낙제를 거듭하고 낙제를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친구는 원하던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군사학교에 실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귀족 가문의 자제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으로 합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링컨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뒤로 가지를 않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지만 나는 결코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 또한 비록 남들보다 빠른 걸음을 가지는 못했어. 남들보다 두드러진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어. 그러함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걸어갔어. 그의 이름을 우리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저 영국을 구원했던 수상이었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 책으로 펴낸 그 책이 노벨 문학상을 그에게 수여하게 만든 영예를 얻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사람들이 그어놓은 낙제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영광을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아둔한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 나는 왜 이렇게 성취가 더딘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성격을 이렇게 관리하지 못해서 막 폭급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하는지, 이슈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렸다면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주목받는 영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남들한테 내보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나태한 그런 모습입니까? 지금 내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열매도 없고, 그 누군가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도 없고, 그 누군가에게 나의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그 걸음을 내딛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말합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끝은 아니야. 중요한 것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는 용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 지금 내 그 어떤 상황, 내 열매, 그것은 아니야. 아직 우리의 인생은 ing 진행형이야.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가 나한테 있느냐, 그 여부야. 이 모든 것들을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길 원한다. 중간에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가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 게으르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오래 참고 인내하라. 그래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약속들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들을 결국 우리 모두가 본받는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러한 자가 되어지길 원하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길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지속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번 수련을 위하여 누군가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누군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막 찾아다니고 문 두드리고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을 일깨우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외국어 선교팀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저 이디오피아의 저 식당 주인을 알게 되고, 그 식당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10명의 영혼을 주십시오로 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품고만 기도했는데 송현의 자매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그 흑인들이 그 10명이 자기 집에 와서 큰 안식을 누리는 것을 꿈으로 꿨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한나 자매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 지중해 조각구름 같은 자그마한 먹구름 하나가 결국에는 3년 6개월 동안 저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고 이스라엘의 가뭄에 그 해가 됐던 단비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작정했던 그 영혼들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품고 기도했더니,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여러분들이 만약 뜻을 품었다면, 그리고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까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지 마시오.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 신념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을 것이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얻고 말리라. 나는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엷고 오래 건수를 갖는 그런 존재가 되리라. 그 신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다 같이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갚아주실 걸 믿는 사람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목표를 설정했으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 믿고 그 목표를 향해 질주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수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을 기다리신다는 것이고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자녀의 참된 자세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고 그걸 향해 마지막까지 질주해 나가시길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아버지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미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뻗고 이끌어 와야 돼요.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서 서론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에게 일 맡겨놓고 뒹굴뒹굴 쉬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어디 병원에 다니고 침 맞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그 현장을 지키고 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가락이 까질 정도로 솔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이 저를 깨끗하게 하오니 하나님 속을 시원해드리게 원하오니 저한테 영혼을 좀 붙여주십시오.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청년부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였더니 올라오는 날에 갑자기 저 수지에 있는 자매 둘이 연락이 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1년 넘도록 연락이 끊겼던 자매가 먼저 연락이 와서 수련회 스케줄을 보내주십시오. 수련회 스케줄을 보내줬더니 내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저에게 목사님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원합니다 약속하면서 연락이 온 걸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평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믿는 사람만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에 하나님께 원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중간에 포기하느냐 말이에요. 왜 사람들 눈치 보느냐 말이에요. 왜 자존심 상해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그 자존심 내려놓으면 안 됩니까? 주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건데 내가 어찌 다른 것들 때문에 머뭇머뭇거려야 합니까? 여러분 상급은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목표를 향해 질주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가져야죠. 지성력을 키워야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이 목표를 이루려면 지속력을 키워야죠. 오늘 하루 아직 우리에게는 1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시기를 원하오니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또 나가야죠. 비가 오니까 안 된다고요. 비가 와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 비를 멈추게 하시고 받아든 자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저잡자 통솔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